여러분 공짜 좋아하세요? 공짜로 뭐 준다 하시면 뛰어갑니까? 아니면 들은 척, 만척 하시나요? 공짜 때문에 뛰어가는 분 얘기는 좀 많이 듣는데 전 좀 게을러요. 그 동네 그 트럭 대놔 놓고 마이크로요. 자, 오늘 선착순 몇 명 공짜 목 하고 시간 떠들면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왜 공짜를 그리 안 좋아할까요?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제가 내린 답은 좀 게을렀어요. 안 먹고 말지, 안 내려가고 말지 이러는데, 옛날에 저희 아이들이 그 냉장고 같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닌다고 자기들이 선물을 사주겠다고 저 데리고 전화 가게 갔어요. 가서 아빠 이거 좋은데 하고 찍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보다는 옆에 있는 게 이게 더 좋아요. 야, 이게 좋은데. 답이 뭔지 아세요? 아빠 그건 돈 줘야 되고 이거는 돈 안 줘도 되는 거래요. 야, 아빠한테 선물한다 해놔놓고 그래 돈 안 줘도 되는 거 이거 바꿔주려고 나와서? 안 돼, 나 이거 할 거야.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사왔어요. 아니, 선물하려면 돈 주고 사야 되지 왜 공짜로 나는 거 그걸 날 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공짜는 없습니다. 보기에 공짜라 해도 전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심은 좀 하셔야 돼요.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요, 공짜로 준다 하는데도 관심 안 보이는 사람요, 이건 사기꾼들도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공짜라고는 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안 좋아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게 제 지론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제가 못 이겨요. 진짜 공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이것저것 잘 챙기는 것도 재주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공짜가 되는 경우도 들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잘 써서 공짜 잘 챙기는 것도 필요한 세상은 되기는 됐구나 싶은데, 주의할 거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지혜롭게 내 돈 안 들이고 잘 모으고 챙기고 좋은데요, 이런 사람 언젠가 한 번은 크게 빼앗길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짜 좋아해가지고 부지런히 잘 쫓아다니다 보면 조그마한 공짜 많이 모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한번 덮었을 우려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전 여전히 결론 삼아서 공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결론입니다. 이건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공짜 뭐 있거들랑 부지런히 쫓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할인 행사 하거든 뭐 가셔도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전 별로 그래 갈 마음이 없겠다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공짜라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공짜다 와라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이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초청이 잘 없어요. 돈 없는 사람 오세요. 돈 없는 사람 불러 모아가 뭐 하겠어요? 이런 거 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건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용을 기억하기 좋도록 제가 세 가지로 정돈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는요, 불쌍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느냐? 불쌍한 사람 부르는 게 하나님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돼 있죠. 누굴 오라 그래요? 목마른 자 오라 그러고 돈 없는 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은 마른데 돈 없는 자가 이게 누구죠?
목이 마른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지, 내과에 가서 뭐 수돗물이라도 먹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물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 물 없으면 저거 먹고, 정 안 되면 수돗물이라도 먹고, 뭐가 있어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메마른 땅이에요. 아무데나 어디 가서 물 구해가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어쨌든 목은 말라요. 그런데 물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목은 마른데 돈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했어요. 목은 마른데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제가 괜히 물어봤더니요, 목은 마른데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물었더니 우리 어느 목사님이 오줌 받아 먹으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탄광이 무너져 가지고 거기서 뭐 19일씩이나 갇혀 있고 그런 사건들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요, 그 땅 속에 묻혀 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럴 때 오줌 받아 먹고 버텨 가지고 살아난 사람들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요즘 이제 신세대들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신세대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산대요.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목은 마른데 돈이 없고 물을 구할 수 없는 이 사람은요, 자기 능력으로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구조대를 보내주든지 물을 넣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목은 마른데 돈 없는 사람, 이게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목마른 거 견디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물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고상한 용어를 써가면 뭐라고 하냐, 전적으로 부패해서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목은 마른데 자력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이런 인생을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 기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걸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 불러서, 여러분, 아이 키우다 보면요, 갈 대학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답답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갈 대학이 없는데 대학 갈 자격이 없는 애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공부시키는 학교에 있으면요, 이런 게 잘 없나 보다. 있는 대로 합시다. 좀 지나간 얘기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에 사표 내고 나왔는데 집에는 도저히 사표 냈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요, 아침마다 도시락 싸들고 양복 입고 출근하듯이 집을 나와요. 그러고는 어딜 가나요?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이런 분들 많았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도시락 싸들고 출근한다고 나왔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제일 많이 간 곳이 산입니다. 산에서 얼쩡거리면서 시간 보내는데, 여러분, 양복 입고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시간 보내야지. 그리고 퇴근 시간쯤 맞춰서 집으로 가고,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일자리를 주겠다고 났으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고마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인력시장, 아침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 주기를요. 기술 있는 사람 제일 먼저 뽑혀가고요, 힘 있는 사람 제일 먼저 뽑혀가고요, 다 갔어요. 그런데 기술도 없고 힘도 없고 늙었다고 아무도 안 데려가 줘요. 혼자 앉아 있으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일어나고 싶은데 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 이래 놀고 있습니다. 일당 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 따라가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아픔을 안 겪어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일시켜 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울지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 그런 얘기가 있죠. 오후 5시에 나가봤는데 여전히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을 왜 데려갑니까? 일 시키려고요? 아니요. 지금 데려가봐야 1시간밖에 일 못해요. 근데 왜 데려갑니까? 목표가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당 주는 게 목표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셔요. 일은 하고 싶지만 능력도 없고 일할 곳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가장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게 천국이란 얘기고,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런 분 없어요. 얼마 전에 대통령 취임식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뭐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들어 모셔갔다, 그죠? 그건 정말 특수한 예예요. 특수한 예. 거의 대부분은요, 가보고 싶어도 못 가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요, 진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다 불러가는 이런 법 없어요. 좋은 대학이요, 공부 못하고 불쌍한 애 입학시켜주는 법 없어요. 좋은 직장에서요,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하다고 부르는 경우 없어요. 요즘은 점쟁이도요, 좀 유명한 점쟁이쯤 되면 백 없는 사람 가보지도 못해요.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요,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는 사람을 부르는 법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목이 마른데 돈 없는 사람 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요, 돈 없고 목마른 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을 차곡차곡 버는 사람이 돈을 더 아낄까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더 아낄까요? 차곡차곡 돈 버는 사람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뭐 돈 좀 생긴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더 돈을 아끼고 모을까요? 참 이상하게도요, 목마르고 돈 없는 불쌍한 사람이 돈 생길 때 더 안 아껴요. 생기면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돈 좀 생기면 술 퍼마시고 낭비해버려요. 그런 사람 옆에서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럼 2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인데요, 목도 마르고 돈도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돈도 없는 형편에 양식 아닌 걸 위해서 값을 주고 말이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셔요. 불러서 물도 주고 포도주와 젖을, 그것도 무료로 주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서 무료로 이것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한 대가나 보답이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잘난 사람들, 수고 많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뭘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애써서 좋은 것 많이 만들어 놓았다 해도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사실입니다. 영원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모든 걸 다 해놨다 해도 그건요, 목마르고 돈 없는 자가 양식 아닌 걸 위해서 예비하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밥은 안 먹고 입에 달다고요. 불량식품 비슷한 거 그것만 자꾸 좋아하잖아요. 그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참 많이 하죠. 돈 없고 목은 마른데 혹시 뭐가 있으면요, 이리 어리석은 짓 하고 있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비슷한 표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부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자꾸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보다 더 잘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인간들 다 제쳐놓고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셔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좀 잘났다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난 분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하게 보여지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을 때 저 시므이라는 이상한 인간이 말이죠, 억울한 욕을 막 갖다 퍼부어요. 그냥 단칼에 날려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놔두라 그럽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주목이 갈 만한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저놈 목 한 바 쳐버리면 그 분은 내가 풀 수 있겠지만은, 시원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놔둬라. 놔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불쌍하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참 다윗의 위대함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윗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불쌍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불쌍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불쌍한 자를 배려한다는 게 뭐냐면 1절 그 중간쯤에 한번 보셔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죠. 그래놓고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러잖아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 해놔놓고 왜 사라 그럽니까? 돈 없는데요. 아니, 돈 없는 사람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라 하십니까? 돈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값은 지불했는 거니까 이미 내가 값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드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면서 이거 공짜니까 마음껏 드세요 이거보다가 사 드세요. 값은 다른 분이 지불했는 거니까 사 드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면 얻어먹는 사람이요, 체면이 있어잖아요. 왜 돈 없는 사람 오라고 그래 놓고 값없이 사라고 하냐? 값 내지 말고 사라,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도움을 베풀면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것은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파요. 근데 오라 하더니 마음껏 드세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렇지만 또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사 잡수시래요. 값은 저희가 딴 데서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잡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이죠. 불쌍한 자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불쌍한 자를 체면을 세워주는, 참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최일도 목사님이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하겠죠, 밥값을 처음에는 그냥 퍼드렸습니다만 밥값을 100원씩 받았대요. 나쁜 사람이죠. 그 노숙자들, 그 사람들인데 왜 돈을 받아요? 밥값 100원씩 왜 받았을까요? 100원이 그게 밥값입니까? 아니, 없는데 그냥 주세요. 그럼 그냥 물론 주죠. 근데 왜 굳이 100원씩 내라고 그러나요?
그냥 얻어먹는 사람이라도 내가 돈 내고 먹는다는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끼도록 그 사람들의 체면을 위해서 밥값 100원을 받았던 겁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렇게 배려한다는 게 참 따뜻한 마음인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은 뭐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장학금 지불 많이 하잖아, 그죠? 장학금 줄 때 전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 장학금 저도 뭐 받은 적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때는 그 말이 참 이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시비 장학생이었어요. 시비, 도비, 시비 이러잖아요. 시에서 주는 장학금이니까 그거 줄 때만 되면 학교 연락이 와요. 오전 수업만 하고 시청에 가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수업 빼먹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거 참 기분 괜찮잖아요. 근데 전 그게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보면요, 학교 대표들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고 뭐 축사도 많고 격려사도 많고, 나도 여러분들만큼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막 이렇게 쫙 하고 난 다음에 봉투 하나씩 줘요. 공부 잘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들고 온 거 아닙니다.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그렇게 꼭 불러 모아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래 이야기해가면서 그렇게 줘야 되나? 그냥 살짝 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장학금 베풀면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인들 다 보는 데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교인들 입장에서나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나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본인들 중에는요, 그게 몹시 싫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도우면서도 이들 중에 혹시라도 마음 아픈 사람 없을까 하고 배려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죠. 그래서 혹시나 경로당이든 고아원이든 뭐 이런 거 가져가면 보통 왜 그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뭐 행사 좀 하잖아, 그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전달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오라고 해놓고 이걸 사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대방의 그 아픈 점, 그걸 잘 배려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참 매너 좋은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들에게 뭘 주시나 보세요. 제가 세 번째 제목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참 풍성하게 주셔요. 처음에 어떤 사람 불렀죠? 목마른 자 오라고 그랬죠. 목마른 자 가면 뭐 주겠어요? 물 주겠죠. 그렇게 기대하고 갔더니 물보다는 질이 아주 좋네요. 뭘 줘요?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 거예요. 물보다야 100번 안 낫겠어요? 물이 필요해서 찾아온 인생에게 물보다가 훨씬 좋은 포도주와 젖을 주셔서 해갈하게 하고, 그게 끝인가요? 2절 뒤편을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 기름진 것, 이게 뭐겠어요? 기름진 것은 아마 고기 아닐까요? 포도주와 젖을 주고 해갈만 되고 그런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기름진 것, 고기와 양식까지 배부른 사람들에게 너 그런 거 먹어도 되겠냐 말이죠. 그러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불쌍한 자에게 정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기, 양식이겠죠? 그러면 이거 양식 주는 걸로 끝이 났습니까? 3절을 또 보셔야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목마른 자 찾아오라고 하고 부르셔서 놓고는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영혼까지 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기껏해야 100년이죠. 그 육체에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왔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이
영혼에 필요한 것, 이건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삶까지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비유로도 설명할 길이 잘 없어요. 거지가 밥 얻어 먹으러 갔다가, 밥 한 숟갈 얻어 먹으러 갔다가 그 집에 양자가 됐다, 이거 어떨까요? 밥 한 숟갈 얻어 먹으러 갔다가 그 집 양자가 된 이런 격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나와왔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내가 그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지극히 작은 거일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병 고치려고 찾아왔었어요. 병 고치러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죄 용서함까지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천정 뚫었죠. 그래서 내려보냅니다.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소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면 최고죠. 중풍병 고치시기 전에 무슨 말씀부터 하셨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표는 병 고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은 뒷전이고요, 죄 용서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도 중풍병자는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죄 용서보다는 우선 몸이나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그럴지도 몰라요. 당장 급한 게 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혼의 문제가 더 급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일 쉬운 예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요, 그냥 거기서라도 한번 보는 거,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려오라 그러죠.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요, 얼마나 영광이었겠어요. 그런데 집에까지 가자는 거예요. 집에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나무에 기어 올라갈 때는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을 뿐인데, 세상에 저 선생님이 우리 집에까지,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거든요. 삭개오가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런 말씀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도하는 것,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생각이 참 강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기도한 사람에게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냐? 그리고요, 알을 달라는 아들에게 정갈을 주겠냐?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구한 거 그거 반드시 주지, 그보다 위험하거나 못한 걸 주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쭉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그 구한 것은 생선이었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뱀을 주겠냐? 뱀 안 준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거기에다가요, 생선만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까지 주신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로 얼마나 많이 차 있는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했지만 야곱 귀에는 그런 게 안 들어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이왕 하나님 만났으니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한 게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요구했던 거는요, 입을 옷과
먹을 양식, 그럼 무사히 돌아오는 거 요것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허락하시죠?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많은 부인과 많은 자식을 줬어요. 얼마만큼 많은 걸 줬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린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다. 왜?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려할 뿐만 아니라 은혜 베푸실 때에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재미난 장면들이 참 많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갔잖아요. 돌아와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가려면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이랬더니 야곱이요, 베냐민 절대 못 보낸다고 펄쩍 뛰어요. 베냐민을 못 보내는 이유가 사실은요, 그가 젊을 때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때문이에요. 라헬의 사랑을 못 잊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라헬이 남겼던 요셉이 죽었잖아요. 야곱의 생각입니다. 야곱의 생각에 그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라헬이 남긴 아들이 이제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데려가야 한대요. 죽으면 죽었지 이 아이 보낼 수 없다고 버티잖아요. 이유는요, 라헬 때문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만난 이후에 그 라헬의 사랑에 빠져가 라헬만 쳐다보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구를 잊은지 아십니까?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를 보호하고 끝까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이뻤던 그 라헬을 그렇게 못 잊어하며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 라헬은 자기에게 엄청난 아픔을 많이 남겼어요. 신혼 첫날 밤부터 엄청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남긴 베냐민마저 데려오라 할 때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웃으시며 그러실 거예요. 야곱아, 놔라. 놓으라는 거예요. 제발 그 라헬 좀 놓고 나 좀 봐라, 그 얘기예요. 견디다 못해서 야곱이요, 이 아들 보냅니다.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이상하게 좀 잘 없어요. 대신에 이건 잘 기억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에는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볼 때 죽으면 죽으리라 보다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게 더 감동이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죽겠다는 얘기죠? 그건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는 거, 이건 누가 죽는 건데요? 자식이 죽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포기하기가 어렵나요? 요즘은 어떻게 이상한 사회가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자식 고생하는 걸 어떻게 봐야 차라리 내가 고생하지, 자식 죽는 걸 어떻게 봐 차라리 내가 죽지, 이게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요, 자기가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베냐민요, 잃으면 잃으리라고 베냐민을 놓았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 라헬을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놓으라 하는데, 거기 그렇게 매여 있지 말라 하는데 평생 라헬만 따라다니면서 살았었는데, 베냐민을 놓았더니 그 다음은요, 베냐민만 살아 돌아서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돌아오죠? 그냥 요셉. 그렇게 사람 가슴이 무디가지고 어떡하실랍니까? 요셉이 돌아왔다고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돌아왔다고요? 죽은 자식이 살아서 돌아오는데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야곱이 아마 상상도 못했을걸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는 정말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드디어 그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와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 다음 참 평안한 삶을 살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는 정말 풍성하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것 잊지 마셔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불쌍한 자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불쌍한 자를 참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답답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뭐가 답답해서 이러실까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 인생을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걸까요? 그 아래 문장을 조금 더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8, 9절을 보면요, 나는 너희하고 차원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요,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5장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만 요 조금 앞으로 가면 중요한 본문 53장이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종의 고난이 나오죠. 그 종이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 어떤 거라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 얘기를 앞에 1, 2절에서는요 값없이 이거 다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다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 55장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12절 13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찔레와 가시나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자연 만물도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 이 모든 저주가 풀려나니까 자연 만물이 먼저 기뻐서 손뼉을 치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가시나무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잣나무가 대신하고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난다. 찔레도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되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셨던 모든 저주 징계가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모습으로,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의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의도에 맞게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백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그걸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아담 이후 범죄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이렇게 값을 지불해가면서 이 인생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런 얘기죠.
목마른 자를 불러서 이것저것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결국은 목표가 뭐냐니까요, 영혼의 만족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 영혼의 만족을 주겠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보다 월등히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면에 가보면요, 이 성경의 마지막 장면, 그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21장에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사야 여기 하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걸 완성하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죠. 돈 없이 와서,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해서 싸구려가 아닙니다. 헐값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몸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주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 사람을 왜 창조하셨고 어떤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앞으로 어떤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다라는 것을 참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이사야의 말씀이고 또 이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독생자의 피값을 주시고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이 놀라운 사랑 베푸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을 기억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또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